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겠지요. 그래 뜨거운 햇볕 아래 세 사람의 석궁이 커다란 돌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일꾼은 땀투성이 얼굴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소. 돌을 쪼개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일꾼은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오. 세 번째 일꾼도 역시 땀투성이 얼굴이었지만은 그 표정은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괴로운데 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삶의 목적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그 의식과 믿음,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먼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의식, 곧 신앙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뚜렷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천지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자기 자아에 대한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하고 내일 살아가는 그 내 삶의 길에 있어서 나는 어떤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조금 딱딱한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곧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이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도 장차 587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40년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도 역사의 후반부, 쇠퇴기, 우리 구한말과 같은 그런 쇠퇴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기에 4대에 걸쳐서 4대 왕을 걸치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분이고, 참고로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기록한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장수가 가장 많은 책은 시편이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제 시는 다 짤막짤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수가 많은 책은 이사야서인데 62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이죠. 이사야는 66장이고 예레미야는 52장인데, 그런데 한 장 한 장의 길이가 예레미야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전체 분량을 합치면 예레미야가 가장 책의 분량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자기 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백성들의 그 범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이제 닥쳐올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예언을 왕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이나 누구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는 소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마음이 섬세해서 슬픔과 고독을 자주 느꼈습니다. 성품이 온순하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신실하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책망하고 곧 닥쳐올 비참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명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요 상한 심령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조국과 동족들에게 닥쳐올 파멸을 생각하며 울었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울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옛날 정서에서 볼 때는 조금 나약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는 뭐 우는 게 아니다,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운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눈물은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고, 특히 회개하면서 울고, 은혜 받고도 울고, 감사해서 울고,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가슴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한 70년이 다 차면 그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다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때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그 받은 첫 소명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토대는 굳건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 예레미야의 소명의식이고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번 부르십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소유를 삼으사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할 일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은 꼭 예언자, 선지자, 오늘날의 어떤 성직자나 선교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기 가정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각자의 사명과 직분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나라에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이 서울 반포에 한 그 빌딩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큰 빌딩에 이제 다른 층들은 다 다른 사무실, 일반 사무실들이 입주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 3층인지 4층인지 하여튼 얻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이 큰 빌딩이니까 그 빌딩을 하루 종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겠죠. 그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엎드려서 열심히 닦고 걸레로 닦고 있더랍니다.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저야 이 건물에서 월급 받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저는 청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기를 아니요. 집사님이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이 계단은 주일날 성도들이 이 계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니 집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이 의식,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대로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비싸게 쓰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평범하고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대로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각기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비싸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일에 쓰이느냐 하는 것이 그릇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일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곧 소명의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가치와 참된 보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 사회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돌 하나를 깎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가 바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보람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실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결과를 거두든 그 모든 일이 다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 내가 실패한 일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의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 긍정적인 의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식과 긍정적인 의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6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좀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자기 어떤 그 연약한 모습만 자꾸 내세우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렇게 주저하거나 또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빠져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정말 뜻밖이지 않습니까? 본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이 되어서 장군으로 수많은 전공을 거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도력과 통솔력도 갖추고 있었고 단호하고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고난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 불같은 열정으로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애국 관리를 살해할 정도의 행동파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면서 이드로의 사위로 그렇게 40년 세월을 속절없이 보내고 이제 나이 많은 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양을 치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산기슭에서 산불이 난 것 같아요. 뭔가 불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불은 맹렬히 타고 있는데 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는 불에 타서 사그라들질 않아요. 재가 되질 않고 그냥 나무는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의 동족이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겪으면서 나에게 부르짖는 그 호소가 내게 들렸느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할 터이니 네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야말로 40년의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지금의 모세는 참 나약해져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한없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기는 크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저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대답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레위 사람들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네가 그렇게 말 못하면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같이 가면 될 거 아니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지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끝까지 이제 붙드셔서 결국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우리는 300명만 거느리고 10만 명 대고 원수들을 물리친 아주 위대한 용사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원수들 때문에 몰래 숨어서 이 바위 뒤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한다 말씀하시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직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집안에서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집안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왜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약해졌습니까?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나 기드온처럼 원래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모세처럼 큰 실패를 경험했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식은 이것도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자꾸 뒤로 물러서게 하고 뒷걸음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회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 약점만 더 내세우고 자기 부족하고 잘못한 것만 먼저 떠올려서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래서 7절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창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하는 이 창조적인 이 믿음 안에서는 내 약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약한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확증시키면서 그를 안심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저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 약점만 내세우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그가 가진 아직 어리고 말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그렇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약한 모습,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예레미야나 또는 디모데처럼 아주 소심한 것이 약점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야고보처럼 과격한 성격, 베드로처럼 성미급한 그런 성격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벌이나 학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약점이 되고 어떤 이는 너무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사회에 무슨 배경이나 인맥이나 연줄이 없는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의 약점은 하나님께 남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약점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신, 이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또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각자 일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도움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책임자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 인도하던 스승 모세가 이제 죽고 아직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고 모세 같은 그런 아주 영도력 카리스마도 없는 그런 젊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습니다. 6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둔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나 기드온, 다윗이나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디모데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학벌도 학력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나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그렇게 활발한 리더십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약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신앙, 그런 의식을 늘 가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믿음 안에서 힘차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